신명기의 중심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그 예배에 관한 이 교훈을 주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은 거기다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만물을 거둔 후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이삭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첫 이삭 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더라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본문의 26장의 가르침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신앙 속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와 부활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다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또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처음 소산의 만물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기억해야 할 예배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질문을 하나 만들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오전에는 로마서를, 오후에는 3부 예배 때는 신명기를 다루는데, 오전 2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는 1부 예배 참여하시고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들을 다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러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저는 이 3부 예배는 청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지켜나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째 아멘이 이렇게 기어 들어갑니까?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림이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의 정신을, 스피릿을 우리가 배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첫 이삭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뭐에다가?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가져올 때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드림의 내용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관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요.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한번 추적해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그 기업이 뭡니까? 그 기업. 이 기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 땅은 누가 주신 거냐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냐면 계시를 먼저 주셨어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할 뭘 주셨어요? 땅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그 중반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맞춰지냐면 3절을 끝부분에 보시면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에 지금 뭐 했다? 이르렀나이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조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복을 누가 거두냐면 후손들이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경을 물리쳐 주시고 적을 정복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게 된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게 한 그 근원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광주리에 가져온 그 열매가 익도록 햇빛을 주시고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광주리에 그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릴 때 그 가지고 온 현재의 수확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 다음은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과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기를요? 아뢰기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심의 예가 5절 이하에서는 첫 번째는 야곱이요, 두 번째는 모세의 예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야곱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상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이 방랑하고 있을 때, 야곱이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야곱이 그 겪는 그 깊은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역경을 여기 얘기하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고, 그리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그 적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적들로부터 하나님 뭐가 되셨냐면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야곱의 친히 방패와 보호자가 되셔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 냉혹한 상황,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꾼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애굽의 억압은 점점 심해졌고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이제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강한 손은 뭘 강조하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의미하고 편팔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편리하고 그냥 축복된 그냥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한 노동과 억압과 그리고 학살의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강한 구속자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구속자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강한 구속자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불신실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 억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러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마치 밝은 태양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가까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나긴 밤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긴 세월 동안 주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약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과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백성이 아니라 직접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야 할, 그래서 그 농업의 성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그런 생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여러 가지 그 생계를 위한 수확물들을 거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독특하게도 그들이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풍작의 신, 다산의 신, 풍요로운 신.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수확을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해를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의 성공을 위한 주권을 가지신 신이라 믿고 그 신에게 바로 그런 작품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만물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은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바알에게 가져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알에게 가져가는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과, 그리고 어쩌면 교묘하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 적당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식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몸은 하나님에게 나와 있는데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부 예배에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하는 분은, 예배하는 대상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연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살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어쩌면 바알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아주 괴상한 혼합주의가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런 올바른 분별력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는,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라 할지라도 은밀히 바알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엘리야 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는 바알의 가르침과 의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바알의 가르침과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을 초기에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가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져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이거를 이렇게 풍자할 수 있습니다. 알라 신이 이걸 주셨습니다. 부처가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의식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only one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원입니다. 2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여러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옷을 입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일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때문에, 온 인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무개 목사가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비슷한 것들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 때 가가지고 인도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es. 그렇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구나. 들어가 보니까 막 힌두 신들의 화상, 뭡니까? 그 그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이것도 믿냐? 그랬더니 이것도 믿는데, 이것도 믿냐? 그랬더니 이것도 믿는데, 다 믿어요, 걔네들은. 그럼 예수를 믿냐? 그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예수를 뭘로 믿냐? 이 많은 것 가운데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 너가 믿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고서 다시 전하고. 인도 사람들은요, 신을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좋은 거지 뭐. 다 좋은데 나는 그냥 이걸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 주님은, 거기서 말하는 주님은 이 주님 다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 유일하신, 이것을 있게 하신 오직 한 분,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예배 시간 내가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옷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것, 내용적인 것들이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 누구도 이분이 아프리카로 갈 때 이분은 이제 끝났다,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탐사를 시작한 지 17년째 되는 해에 여행하는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적대적인 아주 그 식인적인 그런
부족들의 공격을 생각할 때에, 그 짐꾼들이 중간중간에 이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밀림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위험, 죽음의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날 밤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쭉 읽어나가는데 28장에 도달합니다.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분이,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리빙스턴이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느낌, 성경을 통한 감동, 경건의 일기를 쓰는 거죠. 그 일기를 탁 쓰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856년 1월 14일에 쓴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지역의 복리를 위해 세운 모든 계획과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은 가장 완전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분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 오늘 밤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저 슬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피에 달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오늘 밤이 비록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위도와 경도를 확인할 것이다. 이제 마음이 가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제 여행을 다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탐사의 경로, 이런 모든 자료와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글래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서게 돼서 자신의 그 과정,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했다가 그가 그때의 일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강단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언제나 변덕스럽고 적대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했던 긴 방랑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말씀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 그가 그의 생애를 걸었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세상 곳곳으로 가서 나의 제자를 만들라,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든 세계 오지 어느 곳이든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붙잡았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를 돌보실 겁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관대하시며 신실하시며 유일하셔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수많은 지식으로부터 터득된
괴상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십니까?